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걸어간 주일을 허락하시고 원동의 성도님들 원근각처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달려나왔사오니, 계시는 그곳에서 또한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드러나게 하시되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신령한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끔찍히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품에 안아 저희를 보호하시며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귀한 것으로 알고 주님께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죄를 내어놓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는 이 예배, 정결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튀르키예의 대지진을 보면서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위엄과 능력을 봅니다. 놀랍고 두려운 마음으로 대지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헤아려 깨달아 알게 하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튀르키예의 대지진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는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고 하루속히 일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진으로 인하여 선교사님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시고 선교의 길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주일학교의 겨울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년부, 초등부, 청년부가 겨울 성경학교를 할 때 교사들과 담당 교육자들을
열정과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그들이 가르칠 때 주일학교 아이들이 겨울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깨달아 아는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내일 필리핀 악다 운동교회의 아카데미 기용식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러 담임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들이 가게 됩니다. 험한 여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선교지를 위해 기도와 격려를 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오스의 에스라 센터를 라오스의 선교 중심으로 삼아 주시고 알바니아의 가정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 가정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원동 공동체가 기도로 깨어 있으려고 3월 1일부터 40일 기도학교를 시작합니다. 저희가 기도학교를 통하여서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저희가 기도로 나아갈 때 나의 개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되고 아프신 성도님들이 취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린 것 같이 저희 심령이 성령 충만함으로 적셔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원 찬양대와 귀하게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트리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일 기도학교 안내를 드립니다. 목적은 기도 영성 회복을 위한 30분 기도 운동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3년 지나면서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기도가 많이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의 기도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적어도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원동교회 기도 영성이 먼저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일시는 2023년 3월 1일 수요일부터 4월 15일 부활절 지난 토요일까지입니다. 주일은 제외합니다. 장소 및 시간은 새벽 6시 예루살렘 이곳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 개인과 가정, 교회, 선교지, 또 한국교회와 민족을 위한 중보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튀르기예를 선교지에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얼마나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깨어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많이 나오셔서 기도에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이 장소에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안건은 2022년 결산입니다. 우리 세례교인 이상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주일학교 겨울 성경학교 수련회 안내드립니다. 이번 이제 금요일, 토요일부터 또 주일까지 또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유년부, 초등부, 청년부가 교회에서 또 주사랑 수양관에서 성경학교 수련회를 갔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실 때 예수님을 꼭 만나게 해달라고 또 수고하시는 교사들과 교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임명을 합니다. 미래암 찬양대 이재희 권사님, 초등부 교사로 이택화 안수 집사님, 우주아 집사님 추가 임명을 합니다. 필리핀 크리에이티브 드림 크리스천 아카데미 기공 예배
기공식 광고 한 번 더 드립니다. 이제 오늘 밤에 출발합니다. 2월 13일 월요일부터 17일 금요일까지 장소는 필리핀 뚜게가라오 그리고 악다 원동교회입니다. 일정은 기공예배 기공식 참석을 하고 그리고 파둥솔 악다 원동교회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뚜게가라오 원동 미션 장학생 장학금을 전달하는 일정으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인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혜미 목사, 최영인 사모, 나성열 선교위원장님, 안희택 장로님, 유니스 장로님, 조성재 장로님, 안기영 안수집사님, 지승희 권사님, 최상욱 권사님 9분이 출발하게 됩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이제 출발하는 우리 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나오셔서 함께 필리핀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안내 한 번 더 안내를 드립니다. 예배 시간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을 원칙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단 찬양대 찬양 시에는 마스크를 벗고 찬양합니다. 예배 시간 외에 교회 안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모임 광고를 드립니다. 기관 원래가 공동의회 후에 있습니다. 한나이 전도회 초등부실에서 원래가 있습니다. 공동의회 후에 한나이 전도회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례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구역에 한규영 집사님의 모친이신 고 이철란 은퇴 권사님 2월 7일 소천하셨습니다. 주중에 장례식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가족 장소에 나오셨는데 잠깐 좀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 뒤쪽에 우리 여가족들 함께 참석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셔서 예배드려 주시고 또 위로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가족들이 우리 성도님에게 인사하실 때에 우리는 부활 신앙으로 더 무장하시고 그리고 힘내시고 다음에 예수님 오실 때 부모님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인사하실 때 우리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규영 집사님 가정에서 장례를 마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식사하실 때 맛있게 드시고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박기청 은퇴장로님 가정에서 우리 아드님의 결혼식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과일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식사하실 때 떡과 아울러 과일 맛있게 드시고 장로님 가정 위해서 또 결혼해서 믿음으로 출발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주님, 정성을 다해 올려드린 찬양을 기쁘게 허명하시고 받아주시고 또 이 찬양에 믿음으로 함께한 이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넘치는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루의 시작을 새벽 기도로 여는 영성은 한국 교회가 성장한 아주 중요한 밑거름으로 작용했습니다. 새벽에 교회의 종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교회로 향하는 전통은 한국 교인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전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성도님들은 새벽기도 참여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새벽기도만 없으면 신앙생활 쉬울 것 같은데 도대체 누가 새벽기도 만든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 새벽기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물론 구약시대 때 믿음의 사람들이 새벽 이른 시간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내용은 있지만 새벽 날이 아직 밝기도 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구하셨던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도시 문화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새벽 이른 시간에 일어난다는 것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구하고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계획하고서 하루를 열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어서 하루를 살아갈 때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후회하지 않게 하시고 매일 승리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새벽 기도가 주는 두 가지 유익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새벽 기도가 주는 첫 번째 유익은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낸다는 거죠.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문봉주라는 외교관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교회를 다녔지만 외교관이 되고서부터는 성공에 취하고 세상에 깊이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주일날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린 중에 찬송을 불렀습니다. 찬송을 한참 부르는데 아내가 자기 입을 꽉 막더래요. 술 냄새 나서 옆 사람 예배 방해되고 그리고 너무 창피하다는 거죠. 찬송을 부르다가 입을 꽉 막아버렸으니 얼마나 당황스럽고 창피했겠습니까?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대요. 야, 내가 그래도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정말 내가 크리스찬이 맞는 건가? 그러면서 이분이 결심을 했답니다. 그래, 한번 잘 믿어보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 마음으로 지은 책이 바로 새벽형 크리스찬이라는 책입니다. 새벽형 크리스찬, 새벽 기도로 일어나라. 그런 저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어둠형 인간이었다. 아차하는 순간 어둠이 나에게 찾아왔고 나는 천천히 어둠의 술책에 넘어가고 말았다. 어둠은 어느새 나의 친구가 되어버렸고 술, 이성, 성공, 영적 게으름 등이 내 마음속에서 마음대로 뛰어놀았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과 보내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둠과 친구가 되겠죠. 그러면서 서서히 어둠형 인간으로 변해간다는 거죠. 그러나 새벽 기도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때 내 안에 들어온 빛이 어둠을 몰아내고 내 속에서 변화가 시작되어진다는 말씀이죠. 새벽 기도가 주는 첫 번째 유익은 새벽 기도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낸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주는 두 번째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35절을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저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예요. 예수님 일어나셨죠? 그 다음 단어 보니까 나가셔서 그랬어요. 우리가 새벽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그 장소에 앉아 새벽 기도 하면은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졸리는 거예요. 예수님 일어나셨어요. 나가셨습니다. 어디로 나가신 겁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어요. 새벽 기도가 주는 두 번째 유익은 새벽 기도는 내 삶의 우선순위를 재설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다 그랬죠?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말씀했어요. 한적한 곳, 어떤 곳일까요? 아무에게도 방해를 받지 않는 곳입니다. 하나님께로만 집중할 수 있는 곳이에요. 기도로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곳이 바로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늘 성령으로 충만한 분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른 새벽에 날이 아직 밝기도 전에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한적한 곳이 필요하다면 예수님이 더 필요했겠습니까? 우리가 더 필요할까요? 예수님의 새벽 기도는 우리의 새벽 기도 생활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의 그 남쪽 지방인 예루살렘 유대 땅, 그 중부 지방이었던 사마리아 땅, 저 북쪽 끝인 갈릴리, 예수님은 어디든지 신방을 가셨어요. 그것을 늘 방문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중부 지방인 사마리아 땅의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실 때 낮 12시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덥습니까? 얼마나 예수님 기진맥진하셨던지 그 우물 앞에서 그냥 퍽 주저앉으셨어요. 여기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국경선을 넘어가셨어요. 저 수리아 지방의 그 도로 지방에 있는 수르보링의 여인의 그 딸이 귀신 들렸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그곳에 가셔서 귀신 들린 그 딸을 예수님은 고쳐 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참 바쁘다. 유치원 아이들도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현대인들 정말 바쁩니다. 우리가 그래서 피곤하다고 말을 하지만은 아마도 우리는 예수님만큼 피곤하진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피곤하신데도 하루를 시작하시는 새벽에는 늘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기도에 집중하셨습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셨고 그날에 필요한 도움을 아버지께 요청하셨고 그리고 새벽에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그날 하루의 모든 계획들을 세우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 전후를 살펴보면 새벽 기도가 주는 결정적인
유익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34절부터 3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5절이 본문이죠. 자, 34절 전 그리고 36절 후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까지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39절 다 같이요.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이 35절입니다. 근데 34절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왔죠? 예수님께서 그 전날 치유 사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병들을 고치셨죠? 많은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 35절 말씀에서 새벽 오히려 날이 밝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나가서 한적한 곳에서 그곳에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죠. 예수님 기도하고 계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뵈려고 한수 받으려고 기도 받으려고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때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나는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영혼을 건진 일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이른 새벽 시간에 그들의 육신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렇게 어렵게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른 마을들로 가자. 나는 거기서 전도할 것이다. 나는 영혼 건지를 위해서 왔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만약에 그들이 들었다면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다른 날 같았으면 그 시간에 그들은 고나게 잠을 자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날 시간을 내어서 그 먼 거리를 마다하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께 안수받으려고 예수님 병을 치유받으려고 이렇게 몰려들었는데 그들을 돌아보지도 않으시고 다른 말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예수님이 정말 매몰차게 보였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알고 있습니다. 치유사역,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이 세 가지 사역 다 중요하지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이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리는 것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먼저 선택하신 거예요. 새벽 첫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역이 무엇인지 아신 예수님께서 우선 순위대로 선택을 하신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셨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는 우리의 하루 삶의 우선순위를 설정해 주십니다. 지금 일이 꼬여있는 성도님 계십니까? 새벽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꼬여있는 문제, 막혀있는 문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어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우리에게 우선순위 재설정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참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는 분이셨어요. 이분이 새벽 기도를 얼마나 소중하게 계시는지 새벽 기도 하시려고 먼 데서 교회 근처 이사까지 오신 분이에요. 새벽 기도 하시려고. 이제 제가 그 권사님의 교구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대신방을 했습니다. 가정에. 신방을 마치고서 얼마 지나지 않는 때였어요. 권사님 새벽 기도 나오시길래 권사님 어서 오십시오. 권사님 잘 주무셨습니까? 근데 권사님께서 보통 어떻게 하죠? 이렇게 인사를 하면은 목사님 잘 주무셨습니까? 목사님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보통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권사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입을 딱 다무시고 이불을 좀 이렇게 올리시면서 이러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저 굉장히 당황했어요. 좀 섭섭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권사님께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권사님 좀 뭐 섭섭한 게 있으신가?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나고 난 뒤에 제가 그 권사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하나님과 첫 시간 대화하기 전에는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는다. 이분의 그 권사님이 가지고 계신 철칙이었어요. 권사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소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나와서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난 뒤에 이분은 사람들과 대화하는 게 그분의 소신이라는 거죠. 그걸 알게 되니까 나중에 권사님 그러셨구나. 그게 풀려졌어요. 이 권사님은 새벽기도뿐만 아니라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최우선의 삶을 사시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해결하셔야 될 문제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처리해야 될 문제는 얼마나 많았으며 가만히 계셔도 사람들이 몰려와서 기도받으려고 그렇게 몰려들었는데 그 모든 문제를 처리하시기 전에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를 먼저 만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내 마음속에 채워넣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그 새벽기도 시간에 해야 될 일의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시고 흥그러진 문제도 쫙 정리를 해 주신다는 거죠. 후회하지 않는 하루 살도록 만들어 주실 겁니다. 이번 주에 처리해야 될 복잡한 문제 가지고 계신 성도님 계십니까? 새벽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구해 보십시오. 먼저 주님과 교제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지혜를 주십니다. 해결해야 될 거 해결해 주시고 내가 생각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뒤로 미루도 괜찮고 뒤로 미루게 만드시고 하루 일의 삶의 우선순위를 재설정을 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삶은 혼란스럽지 않을 겁니다. 일이 꼬이지 않을 거예요. 질서가 잡힐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운행할 때도 질서 가운데 운행하시고 우리 삶도 질서 가운데 잡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매일의 우리 삶이 이러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기도 연회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기도 유익을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새벽기도는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낸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분노가 있습니다. 분노. 이 분노가 내 노력으로 해결해보려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경우가 태반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해를 넘긴 해묵은 문제, 2022년도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 지금 여전히 끌어안고 있는 문제 있습니까? 물질의 막힘, 인간관계의 막힘, 그것을 말미암은 고통. 새벽기도 시작해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날에 필요한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십니다. 두 번째, 새벽기도는 내 삶의 우선순위를 설정해 줍니다. 내 안에 엉클어져 있는 질서를 예수님은 바로 잡아주신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하실 사역이 너무 많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 보면은 예수 한 군데 딱 집중하고 계세요. 그게 뭐죠?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곳에서 사역하시고 동시에 저곳에 사역하실 수 없습니다. 지금은 가능하시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한 곳에 제한당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영혼을 건지시는 그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그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예수님은 새벽에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수님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하루 사역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신 곳이 어디라고요? 한적한 곳이었어요. 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이셨지만 한적한 곳을 예수님은 새벽마다 찾아가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한적한 곳을 새벽에 찾으셨다면 우리는 하루에 10번 이상 그곳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곳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곳입니다. 기도로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곳이 어딜까요? 한 곳에 예를 들자면 바로 우리 원동교회 예배당이에요. 예배당은 하나님과 내가 만나기로 약속하신 장소이기 때문이지요. 교회가 먼 성도님들, 새벽 기도를 영상으로라도 꼭 드리시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새벽에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시편 46편 5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려다. 아멘. 하나님 먼저 도우신다고요? 새벽에 도와주십니다. 시편 46편 저자는 환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시편 46편 1절을 말씀합니다. 땅이 여동하고 땅이 끄지고 바닷물이 흉흉해지고 산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튀르기와 똑같은 상황이죠. 건물이 막 무너져 내리고 땅이 막 꺼져버리고, 그와 같은 때에 이 저자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아픈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저자의 눈을 활짝 여셔서 보여주신 것이 하늘 성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 성소를 보니 그곳에 하나님께서 좌정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그 시내가 흐르는데 시내가 흔들리지 않고 잔잔하게 흘러가고 있는 그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 땅은 여동하고 이 땅은 흔들려도 하나님의 보좌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안전한 것이구나. 그러면서 그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저자를
도와주셨습니다. 어떻게 도와주셨나요? 활을 꺾습니다. 창을 꺾습니다. 수레를 불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줍니다. 그랬을 때에 시편 저자가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새벽에 나를 도와주시리로다. 내가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오늘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설정해 주십니다. 그러면 내 삶의 질서가 잡히겠죠. 혼란했던 삶이 평안의 삶으로, 무질서가 질서로, 불안했던 마음이 기쁨의 마음으로 내 삶이 재편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새벽마다 부족한 자가 드리는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원동교회를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단 한 분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시험에 들었다면 시험에서 빠져나오게 도와주시고, 영육간에 물된 동산이 되어 언제나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 집중할 때 정돈되지 않았던 마음, 혼란스러웠던 마음, 무질서했던 마음이 정돈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새벽에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주신 평안을 안고 그러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아주시고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이 계세요. 그런가 하면 내가 내 질서를, 인생 질서 잡으려고 애를 쓰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도 계십니다. 그런데 삶의 모습이 너무너무 달라요. 어떤 성도가 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40일 금식 기도는 못할지라도 40일 기도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40일 기도를 하시면서 이른 새벽에 가장 먼저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시면 하나님은 40일의 우선순위를 재설정해 주시고 흥크러짐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정돈시켜 주실 것입니다.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꼬이지 아니하고 평안과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2023년 1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을 시편 저자처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이 흔들리고 물이 요동하며 땅이 흔들리며 바다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수레와 모든 창을 불살르시고 끊으시며 화평을 회복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저자가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원동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무엇이나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아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11종금과 선교헌금, 감사헌금과 생일 감사헌금, 그리고 주일헌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달려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11종금과 선교헌금과 감사헌금과 생일을 맞이하여 주일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천성 가는 길 주님 손잡고 함께 가게 하심 감사합니다. 필리핀 선교지 학교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딸이 무사히 네덜란드에 도착하여 적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환 학생으로 있는 한 학기 동안 무탈하게 지켜주시옵소서. 40일 기도회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마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날마다 순간마다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 범사에 감사 찬송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하며 전도의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사업장권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 지켜주셔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시는 모든 것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6년 동안 지켜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졸업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입원 중에 계신 친정어머님 어깨뼈가 잘 붙게 하시고 병원에서 영과 육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수술 안 하게 검사 결과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평안을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 성도님들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오니 특별히 어머님을 보내주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손길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 품 안에서 안식하고 계시는 그 장면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더 주님 앞에 감사하며 모든 가족들이 신앙생활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필리핀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가정의 여러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 제목들, 자녀들을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주의 때에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 11조를 드립니다. 성경금 드립니다. 그리고는 생일을 맞이하여서 또한 주일헌금 드리오니 이 물질 하나하나 헤아리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되 만배의 결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 감사, 더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앙생활, 헌금생활 될 수 있도록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시는 정이 관계가 꼬이고 물질이 막히고 건강의 적신호가 찾아오고 여러 가지 많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난관을 만났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예수님, 이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실 수 있는 주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새벽 첫 시간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구하며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순간순간마다 매일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모든 삶이 정돈된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고개 숙이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